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크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배경태 목사님이십니다. CCC 전임 간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현재 반디 제자교회에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에 그럼 1시간입니다. 1시간 제가 충분히 드렸는데 우리가 평소 찬양 예배 마치는 시간 오바된다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함께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배경태 목사입니다. 2012년 4월 14일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012년 4월 14일. 네,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2014년 4월 14일 1시에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결혼식장에 있었다, 그죠? 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4월 14일에 홀리 조이 센터, 당시에는 이제 교육센터로만 있었는데 1시에 여기서 예배 드려서 결혼 예식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땅끝 교회 이제 성도는 아닌데요. 당시에 이제 저는 CCC 속해 있으니까 CCC에서 이 건물을 요긴하게 많이 빌려서 썼습니다. 뭐 이런저런 수련회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기 때문에 결혼식장을 알아보다가 저희 이제 대표 간사님께서 여기서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그날 시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땅끝교회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요청받았을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꼭 다물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때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때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추억이 있는 장소고 더불어서 이제 이 부산대교 넘어가면 늘 있잖아요. 교회 이름도 크게 있고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결혼한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하는데 너무 진짜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에피소드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한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로 이제 CCC 대표 간사님이신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10월 말 되면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맡아서 담임으로 이제 섬기게 됐는데 한시에 이제 보통 결혼식 하면은 뒤에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있다가 신랑 입장하면 이제 걸어 내려옵니다. 물론 여기가 경사가 져서 남자가 내려오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신부가 2층 신부 대기실로 따로 이제 저희가 꾸며서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계단으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하 1층밖에 안 되는데도 이 손님들이 식사를 제가 알기로는 9층인가 그렇게 알고 있나 8층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때 갈비탕을 했었거든요. 여기 제가 알기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이렇게 남포동에서 좀 큰 식당 하셔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 사무실 소개로 이제 갈비탕도 맛있게 이제 해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늘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1시 한 3분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신랑은 왔는데 신부가 안 온 거면 도망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실 정도로 제가 이제 1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 교회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오미감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전도 특강으로 오게 돼서 더 뜻깊고요. 그래서 이번 전도 세미나 3주간의 과정과 또 9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늘 이제 차고 넘치는, 그래서 또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때 그 강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교회 부흥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사심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더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통해서 전도 세미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도 폭발로 교회에서 주로 이제 전도하셨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CCC에서 유명한 전도 도구가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소책자 중에 전 세계 판매율 1위입니다. 200원밖에 안 해서요. 심지어 뭐 예스24나 알라딘과 같은 인터넷 책 판매하는 업체에서 1,200원이 모자라서 배송비가 붙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양리를 신청해가지고 1,200원 얹어가지고 이제 신청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소책자였는데, 벌써 이제 연한이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뭐 디자인이며 말투며 하는 부분들이 현 시대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겠지만 더 포라고 하는 책자 통해서 요즘에는 새롭게 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버전은 좀 큰 버전이고요. 저는 조그만 버전 들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보시기 편하시라고 큰 거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더 포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읽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더 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전도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포라고 하는 책자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안 익숙해서 이게 꺼지고 켜지고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온오프로 안내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더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또 더 나아가서 전도의 생활이 건강하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영적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훈련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훈련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이라 하면 훨씬 더 큰 영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게 되겠지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해서 한 7, 8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제 감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시기에 그냥 지금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이거 얼마 전까지 안 맞았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이 옷에 제 몸 맞추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운동을 하러 가서 한 달 정도 아무리 열심히 뛰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실질적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포텐셜이 터져서 갑작스럽게 이제 감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많은 정보와 인터넷을 찾아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건강 체크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야 내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아니면 오후 예배, 뭐 철야, 수요 예배 등을 참여하면 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건강이 나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전도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운동이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이고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라면 영적인 운동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만 정작 전도가 강조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이 더욱 활력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절제하여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3년에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추억이었는데요. 좀처럼 이제 한 교회에서 휴가를 그렇게 길게 주진 않지만 제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CCC하고 교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휴가를 얻어서 이제 조금 해외로 좀 다닌 적이 있는데요. 한 2년 됐습니다. 2023년 9월에 산티아고 이제 지역을 이제 그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야고보거든요. 제임스 야고보 그 무덤을 향해서 영국 캔터베리에서 이제 순례길이 이제 유래가 돼서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한 777km 정도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이제 꿈 리스트라 그러죠. 평생에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끝없이 펼쳐진 어떤 평지에 숙소들이 듬성듬성 있고요.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한 36일 정도 걷고 쉬고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곳을 갈 때 쉼을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을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도 얻었었는데 막상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좀 회복되겠다 싶어서 짐을 들고 오랜 기간 이제 걷고 하루에 한 2-30km 정도 걷거든요. 그리고 걷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여행 그 관광지도 많이 다녀봤는데 뭐 런던, 파리, 뭐 바르셀로나, 뭐 로마 이런 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보통 안내 표시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은 제일 위에 영어, 조금 더 써주면 스페인어, 그 밑에 중국어 정도, 더 써주면 일본어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지 한국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경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첫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 많이 오십니다. 어떤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여러 유튜브나 TV에서 이제 보시고는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시간도 있으시니까 걸으러 오시는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저쯤 되는 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걷습니다. 이제 걷다 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면 이내 반가우니까 말 겁니다.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셨어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간다 했을 때는 유명한 관광지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어떤 일로 이 길을 걷게 됐습니까? 그럼 저한테도 묻고 저도 이분들한테 묻죠. 저 그때도 목사였거든요. 근데 목사로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로 말하면 일단 거리를 두거든요. 이분 나 전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는데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에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단체.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지 목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이들 삶 가운데 있는 제 또래 애들 많이 왔는데 이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역경들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한 친구는요 반도체 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막상 그 반도체 수주를 넣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접대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많은 술을 마시게 돼서 30대 후반이었는데도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간암 수술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동생이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는데 테니스 선수 발탁되는 것에서 탈락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와서 집에 있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먼저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형 안 되겠다, 갔다 와라 해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줬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이 친구가요, 수술한 지 한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약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배낭에 넣어서 걸으러 왔더라고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고요. 30대 후반에 자신의 삶에 닥쳐진 건강의 위험, 직장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병도 얻고 직장도 잃게 됐죠.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번아웃이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번아웃이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종교적인 길,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순례길이잖아요. 제가 만난 개신교 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천주교 신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에 이끌려서 이 종교적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차고 다녔던 게 지금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더포 팔찌도 있거든요. 요것 좀 들고 다니고 제 가방 속에 늘 요 더포 책자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은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걸 하니까 저는 이런 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흥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에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불신자들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질문 받아서 답하는 일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제가 10여 년 CCC 간사 생활은 제가 CCC 간사 생활을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16년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하는 게 변증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는 제가 늘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이 해결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연스레 이 책자를 이제 딱 하는 거죠.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닥쳐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기가 어렵고 심지어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겪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 앞에 하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는 물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는요,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삶의 이야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하루를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 제가 덮어를 가지고 전도하고 했더니 이제 헤어지면서 저한테 이런 카톡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길을 나서서 한참 걷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믿음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식사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하고 구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값진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멋진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톡을 주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때론 우리가 요일을 정해서 앞으로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이 소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더포라는 교육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 고모님이요, 올해로 나이가 92, 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2세이십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영도 참 좋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 여기 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부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 땅끝 교회에서 요양병원에 가서 전도 활동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큰 고모님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꽤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둥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희 큰 고모님이 20대, 저희는 본가가 포항이거든요.
20대에 이제 결혼한다고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든 일 하시다가 일찍 남편 여의시고 고생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오늘 내일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어버이날에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제 어버이 정도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에 아버지께서 이제 부산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함께 이제 요양병원에 들렸었습니다. 가서 이제 그 고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토하측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그럼 저희 어머님이 복음 전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제 어머니께서 경태야, 이 고모한테 복음을 좀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좀 뭐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갑작스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다행히 제 주머니에 덮어가 있었거든요. 고모님하고 이 덮어 책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간 살아온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고 정말 힘들고 고생하셨겠구나 싶은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혹시나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영접 기도문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쳐진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친척을 또 요양병원에 방문했다가 아니면 병원에 들렸다가 아니면 갑작스레 누군가의 사고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말들이 너무나 요약돼 있고 함축돼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너무 명확한 말입니다. 너무 분명한 말이고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복음의 제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이 덕포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친척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 굉장히 또 그 중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 내서 찾아가셔서 오늘 배우는 거 실습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보면 요즘에 대학생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찍어서 올려서 또 하트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 많이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60대 이상만 되셔도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원래 건강에 관심이 없었는데 건강에 조금씩 관심이 가져진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어떤 곳에 가면 좋은지를 우리 서로 공유하며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더위에 알람도 옵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음식이 뭔지 그리고 다이어트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사람들에게 서로 공유하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정작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알릴 때 건강이나 음식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리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야곱, 모세, 삼손, 바울, 라합, 기드온, 베드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반전이 있었는데요. 노아는요 술에 취해 실수했고요. 모세는 언변에 능숙하지 못했으며 삼손은 이성에 약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에 주저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런 핑계들 많이 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린 이런저런 핑계들로 이러한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가집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요, 전도하기 전에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특히나 제가 이제 간사가 돼서 전도하러 나가면 학생들이 이제 담배 피우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은 좀 이렇게 꺼줄만 또 한데, 저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부담스럽다, 가기 싫다 하는 마음들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엄청 보람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이 시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핑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우리가 핑계할 때 우리 주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라고 변명할 때, 핑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옛날 말로 답정 넣어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핑계에 대한 대답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만 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험난한 전도 여행길에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전도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얘기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절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쉽게 카톡 하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물론 조롱도 하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죽음의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죠. 가장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취미생활하고 있는 동호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덕포를 사용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덕포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심볼로 되어 있는 이 도구입니다. 첫 번째 하트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누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물음표는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덕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기 덕포라는 새로운 전도법이 있습니다. 덕포는 4가지 심볼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덕포가 의미하는 4가지 심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트에서는 사람들의 상태와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나누기에서는 죄로 인한 분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의 대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음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덕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심볼별로 연관된 질문을 통해 전도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덕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덕포는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사용해서 모임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해보세요. 전도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아이템, 덕포 거울 상자와 다양한 게임으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연락처를 나누고 CCC 공동체로 초대하거나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덕포 심볼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양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덕포, 심볼, 그 너머 이야기.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간단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영상인데 그 안내하는 이제 장면이 굉장히 예쁘다, 그죠? 영상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 섭외해서 진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덕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심볼을 사용하여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있고, 첫 문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요, CCC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제시를 선포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준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읽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 보시면요, 이 하트를 보시면서 첫 문장을 뭐로 질문할 수 있냐면, 하트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 좀 짝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실습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수로 앉으시면 좋겠고, 뭐 가까운 분들 아니면 앞뒤로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옆에 있는 왼쪽 분이 오른쪽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봐 주십시오. 하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오른쪽 분이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그죠? 하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하면 경상도 분들은 엄청 안 드는데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윗지방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상도 지방에 있으면은 하트 그렇다고 해도 하트란 얘기를 꺼내도 막 뭉클하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뭐 하트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사랑 뭐 네가 나 하는 거 그거 뭐 이런 식의 뭔가 낯설고 조금 딱딱한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 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책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하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글귀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책자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다 그죠?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월한 문장으로 돼 있고 이것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덕포가 있지 않을 때 잘 훈련된 사람들은요 팔찌를 가지고 여러분 팔찌 이런 거 차고 다니면은 직장 생활 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상사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이제 직장 속에서도 이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들 이런 팔찌를 만약에 차고 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또 안 묻습니다. 남자분들은 뭐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마는데 여성분들은 딱 보면 뭐라 할까요?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1,5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합니다. 팔찌를 끼고 있으면 평소에 안 하다가 뭔가를 끼고 있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건 뭐야? 그렇게 하면 너 하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 요약해 본 버전이 다음에 있는데 이거 외우진 않을 거거든요. 원래 이 더포라고 하는 책자가 3시간 반짜리 훈련 코스입니다. 근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암기한다든지 서로 이것을 암기한 걸 옆에 사람이 시켜본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시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실습을 보여드리면 요약된 버전이 이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 사랑. 이게 긴 문장의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팔찌에 끼고 있다가 이거 뭐야? 물으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심볼인데 들어봤어? 안 들어봤다 그럽니다. 못 들어봤으니까요. 그럼 너 하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물으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야. 혹시 너 사랑받은 경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넘어가면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이제는 오른쪽 분이 왼쪽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가요? 부부지간이면 참 곤란할 텐데 어쨌든 네.
대답을 좀 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신다 그죠?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셔서 올해로 만 70이시거든요. 지금 사모님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시다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행복하셨대요.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상도 남자들이나 뭐 일단 일반적인 남자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를 차리고 나면은 아내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식사하러 나오세요. 아니면 뭐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뭐 식사하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의 남자들이 딱 나가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식사하러 나오세요 하고 딱 나가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있던 TV 앞이든 신문 앞이든 본인 방이든 다시 들어갑니다.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식사하세요 하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와서 숟가락이라도 놓고 밥에라도 좀 이렇게 떠서 같이 먹자라는 의미인데 남자들은 식사 됐다니까 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죠. 아내의 언어는 이 언어였는데 남편의 언어는 이 언어인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 저에게 저희 교회 말씀드렸다 그죠? 죄송하네요. 저희 담임 목사님 죄송한데 한 2, 3년 전부터 식사하세요 하면은 목사님 나오셔서 밥도 드시고 숟가락도 놓으시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 행복해졌답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셨대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라도 반짝이는 걸 줘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반짝이는 걸 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받는다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 상대방이 자신의 삶에 있는 스토리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따뜻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이러한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저는 첫 번째 질문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두 번째 질문해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멘트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네라고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만능 멘트입니다. 다음 심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심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나누기입니다. 이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그 자매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쭉 읽어주고 난 다음에요. 그 밑에 질문이 뭐가 있냐면 당신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또 해봅시다. 여러분 그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짧게라도 뭘 대답해 주시면 옆에 있는 분이 안 머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당신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네, 어느 정도 얘기하셨다 그죠? 이게 부부간에 하면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얘기부터 꺼내서 이때 상처받았고 저때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낯선 사람들과 또 이제 가까운 친척들과 이런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상처들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나온 게 뭐예요?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이 조그만 책자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랑, 아픔, 슬픔, 고난들을 듣게 되고 그 상처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냐면 이 상처를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겠다, 그죠? 우리의 삶은요 너무 멘탈이 유리조각 같기 때문에 때로는 퉁 쳐도 안 깨질 것 같은 상태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주일날에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서 설교하시잖아요. 내려가실 때 이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할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해주시며 목사님들에게 응원과 힘이 될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목사님도 어떨까요? 기분이 막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과 성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었는데 성도들이 네 인사만 하고 딱 지나갔다 칩시다.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안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오전 예배 설교하고 왔거든요.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같이 동경하는 이제 부모 저희 강도사님도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해줘요.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줍니다.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서로 설교를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막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강도사님도 바쁘셨어요. 설교를 끝나고 다 내려왔는데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제 마음과 조금 속상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성도님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때 성도님들의 따뜻한 문자 한 통으로도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상처 주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적인 나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가 없어야 되겠지만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장을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볼은 십자가인데요. 이 심볼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복음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지적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삶의 스토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복음 믿는 메시지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보편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구절, 전환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네, 넘겨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에 와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느낀 점을 짧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yes 또는 no입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no입니다. yes라고 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나요? 아니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읽어줍니다. 뭐라고 하면서 읽어주냐면 그러시군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 사람에게 영접할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내 멘트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가든지 그러시군요. 그래도 제가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멘트가 달라지는 거지 이 사람이 듣고 말고는 이 사람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내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읽어둔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 영접 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접 기도문인데요. 짧게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하얀색 이제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선창하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영적 기도문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전도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웃들이나 친척들 나중에 나사로처럼 천국과 지옥을 마주하여서 함께 아브라함 품 안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이 나는 천국에 있고 그들은 지옥에 있을 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왜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론 막막하고 때로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도포 책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거린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거린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당신이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난 그 사실을 전하는 일에 이 영국 바닥 전체에 유리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가서라도 전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경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만이 그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도포를 통해 활용한 다양한 전도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레이닝 보시면 일상 속에 도포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팔찌 말씀드렸잖아요. 팔찌처럼 일상 속에서 잘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내 주위에, 내 사무실에 어딘가에 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전도의 방법,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많이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부목사님께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려서 필요하면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저 이제 거의 매일 차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 차고 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이 귀한 거를 뭐 안 궁금해하는데 말하고 말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딱 차고 있으면은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하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면서 너무 쉽게 전달.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팔찌 형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셔플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노방전도 할 때 요 카드를 여러 방편으로 이제 흐트러 놓고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경품 드립니다 해서 전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노방전도 팀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복권처럼 있잖아요. CC에서 이제 별거 다 만드는데 요거 이제 끌고 보라 그럽니다. 이제 노방전도 팀 테이블 차려놓고 하면 끌고 보면 이제 하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는 전도 툴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없어졌고요. 요거 이제 재밌는데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팀들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요거 이제 네모난 상자인데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갑작스레 말 걸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아닌가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자를 들고 다니는 거죠. 대신 이제 크로스백 이런 거 메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도를 아십니까 쪽에서 많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박스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당신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열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딱 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거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열었는데 자기가 있는 거죠. 당신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동할까요? 피식 웃습니다.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어떤 전도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의 덮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호기심을 끄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궁금증이나 이야기들을 또 꺼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뭐 전도 스티커, 전도 볼펜, 전도 물티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 전도 물품들이 있겠지만 물티슈, 덮어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두면은 보통 전도 물티슈는요 교회 이름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무실에 아니면 가게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다면 물티슈나 이런 데다 저런 거 붙여놓는 거죠. 그럼 신기하잖아요.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예요? 하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이제 팻말로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류의 이제 노방전도 할 때 이렇게 세워두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홍보물로도 이용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교 앞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4가지 심볼을 통해서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한 심볼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으며 함께 소통하여 대화하는 방식의 전도가 덮어라고 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많은 걸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책자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질문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이분이 또 말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근데 뭐 상처를 1시간 동안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도 많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상처를 얘기했을 때 이 어떤 만능 멘트,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다음 심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신다면, 짧으면요 뭐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경상도 사람 같은 경우는 짧으면 5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지하게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30분 또 1시간 또 길게는 2시간 또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 다양한 전도의 현장과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덮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찾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작은 소책자에 이 책자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능력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